오늘 밤에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공동체 주시는 그 관계에 대한 말씀, New Relationship 9번째 시간인데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 돌파로 인해 공동체에 부어지는 영적인 유익.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 순복하면 됩니다. 네, 오늘 밤에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알고 순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핸드아웃 저 뒤에 있으니까요. 다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황정원 형님께서 핸드아웃 없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고요. 설교안 없으신 분들 손 들어주셔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박중준 선생님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입니다. 원래 18장 전체를 읽고 싶은데 너무 많으니까 15절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어요. 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하기 원합니다. 15절부터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조금 리뷰하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그간 말씀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도 계속 같은 맥락으로 말씀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말씀들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는데요. 잠깐 리뷰하는 시간 갖고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번에 1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신앙생활의 목표를 자신의 변화로 삼아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존재, 사람들과의 관계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고 우리 안에 그 형상이 왜곡되었지요. 그래서 결국 모든 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죄는요 어떤 나쁜 일을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상태가 범죄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나쁜 짓도 하고 이런저런 열매들이 맺힐 뿐이지 본래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다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는 이 두 가지 관계로 귀결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의 능력, 그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도 복음의 소망으로 자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때로는 오용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취하고 무언가를 파하고 접수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나는 기쁘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짓밟고 누르고 쟁취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그 승리의 모습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예요. 승리주의적인 기독교의 모습 조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어디 뭐 땅을 밟고 뭘 취하고 이런 것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주의적인 기독교, 그런 관념의 승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가장 큰 승리는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꺾고 그런 것이 아니었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하시는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이 역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권세로 누르고 힘으로 누르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약속하는 승리는 따라해 보십시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뭐 누구 상대로 싸움하신 거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 자신과 싸움하셨어요. 십자가가 지금 내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그것을 지시고 육신이 또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실 때까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돌파를 이루셨을 때는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 지겠다라고 결론 내신 것이죠. 물론 성경이 말하는 승리, 최종 승리는 예수님 재림 때에 성취됩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은 내 방법대로 바로 여기에서 어떤 문제나 뭐가 발생하면 지금 여기에서 바로바로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원함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최종 승리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과 육신의 대치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약속받은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그것을 취하고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것이 멀리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육신은 바로 여기에서 당장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로 1번의 2, 알파벳 2. 여러분, 우리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승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물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기본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 변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들을 때 딴 사람 생각나면 안 돼요. 나죠. 내가 변화되어야 되죠.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라고 했어요. 나예요, 나. 비로소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로 2번 뭘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예. 그래서 문제의 근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예요. 때로는 변함없는 상황,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도 하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고통, 고난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패한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길이 갈려요. 우리의 승리와 실패는 상황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서 그 상황과 무관하게 실패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반응이 바로 승리와 실패의 갈림길이에요. B 뭘까요? B.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 참 중요한데요.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가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고백은 있는데 삶으로 아멘 하지 않으면 따라해 보세요. 실천적 무신론자. 입으로는 하나님 계시다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한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요, 예수님 나의 유일한 소망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선한 분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분이라고 우리가 원망 불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선한 분이라고 하여도 행동으로는 하나님 불의한 분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 혈기, 짜증,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가로 2번의 C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욥과 같은 고통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주님 유일한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일어설 수 있는지.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욥이 의롭고 정직하고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무슨 죄가 있고 잘못해서 맞이한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그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죠. 그런데 끝끝내 성경은,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이유 모르는 고난이 의인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가?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상황과 환경이 무너지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상황에 억눌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실패라는 것이에요. 가로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은 더 깊은. 네. 그래서 이것은 지난주 말씀이었죠.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노력해서 열심으로 하나 됩시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런데 성령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라고 선언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가 셀 안에서 또 이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관계에 뭔가 내면의 갈등이 오고 부딪히는 것이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옵니다. 당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무슨 없던 문제가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던 문제가 그냥 이제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드러난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황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가야 할, 직면해야 할 문제들이고, 하나님의 큰일 경험하기 원하면 반드시 돌파해 나아가야 할 관계의 장벽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인 겁니다. 네. 아이들 가운데 굉장히 관계 돌파가 일어난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게임하는데 애들이 그냥 제가 보니까 정말 아이들은 정말 즐거워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사이가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요. 네. 가로 3번의 C입니다. 관계 갈등과 문제를 회피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네.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외면해버리고 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거 반드시 내 안에서 소화하고 이겨내고 그것을 돌파해 나아가야 합니다. D. 관계에 키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연약함, 무능, 비천함,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과대평가하지, 스스로도 과대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과대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망해요? 그럴 줄 몰랐어. 과대평가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왜 분노해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깔보는 거야? 나를 과대평가한 겁니다. 우리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그냥 평가를 그냥 땅바닥에 깔아요. 그러면 서운할 것도 없고 시험에 들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다 잘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인간을 너무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2.
교만의 중심에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은 분노와 혈기를 동반한다. 교만, 자존심, 분노, 혈기 한 세트다라고 했죠.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 예수님 겸손이죠. 빌립보서 말씀이 예수님 겸손,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형체를 비워 사람이 되셨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은 더 나아가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 예수님의 겸손이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치유와 평화죠.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기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샬롬과 치유가 그 겸손,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공동체의 실제가 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에요. 마지막 3번의 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결점보다 나 자신의 큰 결점에 약점에 주목해라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결을 보면 안 되고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말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 단점은요 잘 보입니다. 은사 필요 없습니다. 척하면 딱입니다. 그렇죠? 네. 눈에 막 들어와요. 그냥 단점 연약함 알아. 가장 힘든 게 내 연약함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목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의 결점에 주목하고 무릎 문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뭐예요? 눈높이. 상대방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향, 성격,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다 맞춰줍니다. 이런 무릎 문화가 필요하고 또 두 번째 무릎 문화, 영적 무릎 문화인데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해야 이것이 무릎 문화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는 서로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특별히 누구요? 네, 저요. 지난 한 주간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 교육자 세 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네, 이름을 등장시키셔야 돼요. 교육자들.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게 교육자들이에요. 맞죠? 네. 기도 꼭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 말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 안 하고 이 말하면 양심에 찔려서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의무적으로라도 이를 눌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아니군요. 하나 더 있습니다. 가로 4번 시작. 관계를 위해 지불해야 할,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군요. 네. 하나 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를 이 땅 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 그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된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하나됨을 지키는 것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은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우리 육신은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겨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그 열매로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C.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표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고 싶죠? 그러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관계가 그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관계 지표입니다.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D. 각 사람의 장점과 단점 필연적으로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장점과 약점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다 장점을 가지고 그 장점 때문에 가지고 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힘들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저 사람이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이게 막 나중에 꼴보기 싫어진다. 어디서 많이 네? 집안에서 많이 그러죠. 네. 아내들이 남편. 여러분, 관계에서 약점은요, 잘 생각해 보면요, 장점이에요. 장점 때문에 약점이 있다라는 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많이 들려드렸죠. 그러면요, 한결 그 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수월해집니다. 가로 4번의 알파벳 E. 상하관계, 계급관계는요, 장점만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잘하고 있는 그거, 기능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캐릭터, 성향, 성격, 약점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비인격성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장점과 동시에 약점까지도 수용해 주는 게 인격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수용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장점만 취하겠다, 나에게 좋은 것만 취하겠다, 계산적인 관계죠. 이기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비인격적인 거예요. 깨지는 관계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한테 취할 것만 취하고 내 좋은 것만 좋아하고, 네, 이게 바로 비인격성이에요. 주님 나라 공동체는 바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용납하고 수용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의 연약함을 포용하고 감싸 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약점도 수용할 것입니다. 또 한 마디 더 하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2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의 삶, 교회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18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을 좀 보겠어요. 18장 전체는 성도 간의 관계와 공동체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먼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네, 여러분,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했고,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비천한 자, 가장 낮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겸손하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시안이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협박하냐, 너 그럼 혼자 있어, 아빠 그냥 갈 거야.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냥 막 아빠 뭐 싫고 밉다 그러다가도 너 그럼 혼자 있어, 아빠 혼자 갈 거야. 그러면 막 난리가 나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죠. 취약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우리가 그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하면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과 관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겸손은요. B. 또 오늘 18장 배경을 보면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과 14절 읽겠어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다니십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작은 어떤 한 사람도 실족하는 것,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반대로 예수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헤매고 다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냐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실족했다? 시험에 들었다? 누군가가 지금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그 영혼 찾기 위해 나서는 것, 이러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한 사람도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한두 사람 대를 위해 희생시키는 거 별거 아닌 걸로 여길 때 있어요. 교회 질서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한 영혼 죽이고 실족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횡포입니다. 횡포.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 누군가 힘들어하고 실족한 영혼이 있다면 그 형제 자매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예수님처럼 그 형제를 찾아 나서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바로 이 공동체 안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C. 훈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들은요 18장 이제 6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좀 길어서 제가 이제 기록은 안 했는데요, 한번 6절부터 쭉 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18장 자체가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관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냥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취하면 조금 해석이 안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단락과 챕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항상 유념해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18장은 공동체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죄악들은 그래서 관계 속에 특별히 모든 죄악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연자맷돌 목에 매서 죽는 게 낫다.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게 참 무서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8절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는 찍어내버리라. 무섭습니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다.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에 갑자기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죄가 아닌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눈빛, 그리고 내 발, 내 손이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과장법을 쓰면서 네 손이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네 행동이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찍어내버리라. 한쪽 팔 잃고 한쪽 눈 잃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둘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과장법을 써가면서 말씀을 하세요. 냉엄한 자기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시선이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냉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한다. 모두가 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요 결국 심판대 앞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누군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지표라고 했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지금 찍어내버리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묻어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쭉 가면요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미루지 말고 단호하게 찍어내버리고 바뀌고 변화되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8절과 9절을 읽어야 합니다. D.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제 이어지는 뒤 말씀은요 용서에 대한 것인데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18장 21절부터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가 다시 끌려가는 그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용서를 받았는데
왜 너희 서로가 용서하지 않느냐. 관계에 대한 문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은 방향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다 라고 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우리 그냥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당연히 용서하는 자야. 용서하지 않는다면요 그리스도인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다 얹으세요. 따라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다. 아멘. 아멘. 네, 용서해야 합니다. 가로 2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성도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처, 갈등 같은 고통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믿는 동료가 너에게 상처를 주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범하거든이 아니라 너에게 상처를 주거든, 너에게 잘못하거든 이라고 그 죄를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죄라고 이 유진 피터스는 이 상황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가로 3번. 그래서 이제 그 관계 가운데 벌어지는 상처와 고통과 또 실수, 죄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먼저 그 사람과 1대1로 해결해라. 안 되면 두세 사람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 해결해라. 안 되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적으로 해결해라.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쫓아라, 출교시켜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교회에서 쫓아내라 라고 하는 최후 통첩, 최후 방침 또한 단순히 징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회복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온전케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다음 페이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친상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내 어머니가 아닌 첩, 그 어머니랑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버젓이 행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래서 혼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왜요? 고린도는 굉장히 음탕한 도시였습니다. 관문 도시였고 로마 병사들이 잠깐 쉬는 곳이었고, 거기 이방 신전에서 매춘, 이게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무디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은 겁니다. 그게 바로 5장 5절 말씀이에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것은요, 교회 밖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네 정죄받고 징계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라도 교회에서 쫓아내면 이 형제가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혹여라도 추후에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그것을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으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시 그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보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는 것도 결국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살자고 이 사람을 내쫓는 게 아닙니다. 그럼 큰 오산이에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징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네. 자, 큰 3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화해에 대한 내용이에요. 화해.
우리가 관계의 문제, 누군가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이것은 관계 가운데 죄라고 했습니다. 그가 죄를 관계 속에서 지금 어려운 일을 행했고 틀어져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화해되지 않고 계속 그것이 그냥 나아가면요, 그 형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관계 갈등과 내면의 문제 가운데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거 해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관계의 문제 가운데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단순히 화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그 사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얻은 거예요. 공동체가 그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 정말 가장 큰 가치입니다. 놀라운 가치예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말하는데 사람이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잃으면, 사람을 잃고 다른 것을 택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잃어도요, 사람을 얻는 것은 참 지혜로운 길이거든요. 한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일이에요.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찾아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의 가치가 그겁니다. 자, 바로 이번입니다. 한 사람을 얻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문제 가운데 그 형제와 그 문제가 해결되어 화해가 되면 관계의 문제가 돌파된 거예요.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얻게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얻는 가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이번에 A, 같이 읽을게요. 시작. 관계의 돌파가 있는 곳에 교회의 영적 권세가 회복되며 공중 권세 잡은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왜 갑자기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등장하는 말씀이죠? 원래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천국 열쇠를 준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잖아요. 권세입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약속이에요. 위대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베드로에게 준 이 권세가 교황에게 준 권세다라고 하여서 지금까지 이 권세가 교황 한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로 해석을 하고, 지금도 그래서 그 교황이 이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만큼 위대한 약속입니다. 교황이 말하면 했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내가 풀면 풀린다.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교황이 하는 말이면 다 맞다. 이런 이 말씀 가지고 가톨릭은 교황권을 수호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약속인데요. 아이고, 네. 사실 근데 이 약속을 교회에 허락하신 겁니다. 신앙 고백하는 교회 위에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관계 가운데 화해와 연합과 이 한마음 한뜻을 품는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이 비로소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오늘 18절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자리에서 이것이 문자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뭐가 있는 곳에서 역사합니까?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죠. 사탄은요,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것. 죄의 종로로 타겠다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거기서 왕노로 타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사탄이 접수하는 겁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죄가 불법이지만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역사한다고요. 분열이 있는 곳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갈등이 있는 곳에 사탄이 득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분쟁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가끔 개혁운동한다, 선한 일을 한다,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분쟁은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 이거 잘못했잖아,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내가 문제 제기를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해결되지 않으면요, 빨리 빠져야 됩니다. 그만둬야 돼요. 그것을 몰라요. 막 나는 의롭고 나는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지금 한다라는 명분으로 하는데요, 사탄이 들끓습니다. 왜요? 그럼 분쟁은요, 당연히 뭐 그게 아무리 거룩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아무리 거룩한 목적이어도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도 분쟁이 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역사하면요,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이름 가지고 분쟁이 벌어졌어요. 분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요. 수많은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때 가라지 뽑아버릴까 했을 때 그냥 둬라. 여러분, 그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요,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거 다 뿌리 뽑겠다 달려들면요, 다 죽습니다. 네, 주님이 일단 그만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가라지 그만두라 그랬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뭐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교회, 불의한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있습니다. 왜요? 그 죄가 좋아서요? 그 죄를 옳다 여기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생각하셔서 덮어두시는 거예요. B. 그래서 A, 그 관계 돌파가 있는 곳에 영적 권세가 회복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악한 영의 권세가 꺾입니다. 이것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돌파, 화해와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이러한 실제적인 권세가 교회 위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B,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관계의 돌파가 있는 곳에. 갑자기 19절이 등장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두 명이 구하면 이루어지신대. 그러니까 우리 둘이 모여서 기도하자. 혼자 기도하면 안 들어주세요? 아니죠. 근데 왜 두 사람이에요? 문맥이 지금 그 사람과 나의 좀 관계 갈등 문제잖아요, 지금. 그런데 진실되이 권고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된 겁니다. 관계 돌파가 일어났어요. 그 영혼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무슨 역사 있다고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기도가 열리고 기도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돌파는 기도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 남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것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에게, 남편이 아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 관계 가운데 이루어야 기도가 안 막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한 마음으로 아내를 잘 대해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에 기도가 안 막히는 거예요.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얽혀있고 주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요, 기도들이 막힙니다. 교회 기도문이 콱콱 막혀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막혀 있고 나는 응답되는 기도 모른다. 관계의 문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관계의 문제.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관계의 문제 되게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과 누구 용서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이거 되게 자주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야 하는데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는 그런 원한 관계, 분노가 있을 때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용서하라고 해요. 관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제사를 드리러 나아올 때에 누구에게 원망 들을 일이 기억나면요, 급히 그 영혼에게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 성도 간의, 지체들 간의 이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 돌파는 기도의 돌파로 이어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C, 시작. 관계 돌파가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부러진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맞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보다 더 이 본래의 의미는 실족한 한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나와 관계에 문제가 틀어져 있던 그 한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눈물로 껴안고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한 두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연합의 관계를 이룰 때에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이 실천되고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주님의 임재가 이 공동체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화려한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임재를 청하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온전한 주의 뜻을 이루는 연합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임재가 공동체에 편만히 부러진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네, 가로 3번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고유한 은사와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기체인 것을 믿으신다면 동의하실 겁니다. 몸의 부위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부위도 그냥 있는 것이 없어요. 나는 사랑인데요, 필요가 없어서 뽑히는 존재인데요. 네, 그런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이가 언젠가 필요한다는 생각에 안 빼고 있습니다. 4개를 지금 다 모시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임플란트 많이 하시죠? 자기 이빨 빼가지고 앞에 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이게 지금 업데이트된 정보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사랑니가 살아있으면 앞니빨이 날아갔을 때 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최신 지식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십시오. 제가 혹여라도 제 아내가 임플란트 하는 거 보고선 나는 날아가면 임플란트 안 하고 껴야지, 그런 마음으로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 필요 없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고유한 부르심이 있고 역할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공동체가 사람의 연약함을 잘 용납하고 수용해주면 그것으로 인해 그 영혼의 장점이 발휘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그 사람을 참아주고 맞춰주고 용납해주면 그 사람의 장점이 발휘돼요. 이게 공동체 시너지 효과입니다. 단점을 용납하지 않고 연약감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참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섬겨주잖아요. 그 사람을 세워줘요. 그러면요, 그 사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잘 되는 길이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복을 할 때 그 복이 돌아오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이고 낯선 교회이고 연약한 교회인데 바나바를 보내고 축복했습니다. 섬겼어요. 격려했죠. 어떻게 했다고요?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에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보내잖아요. 네. 이게 공동체 안에서의 원리예요. 내가 자기 부인하고 섬겨주면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멘이세요? 이 믿음 가지면 우리가 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IS, 이슬람 무슬림들 우리가 선교하는 거 힘든 일이죠.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들 섬기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지 않으면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걸털 컨퍼런스 갔더니 난민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난민들 기독교회가 섬기지 않으면 차라리 지금 섬기는 수고를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방치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IS가 이슬람 청년운동이에요. 청년 부흥운동. IS는 이슬람 청년 부흥운동이에요. 지금 IS에 지축이 되고 있는 젊은이들 대다수가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의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라크 전쟁 때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을 IS가 접수해가지고 그들을 그때부터 훈련시켜서 만든 애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전쟁 고아들을 전 세계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IS가 접수를 다 한 거죠. 지금 난민들 엄청난 난민들이 지금 막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고아들 가운데 사라집니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테러 단체들이 데리고 갔을 것이다 이제 추정을 하는데 지금 다 전 세계 분위기가 우리 잘 살자, 미국도 트럼프 막 우리 자기들 이기주의 브렉시트 해가지고 다 이기주의적으로 가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교회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자, 우리라도 살자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지금 우리가 섬겨야 될 때입니다.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 지금 다 방치되어 있고 그 아이들이 이제 1세대가 지금 중고등학교 정도 됐습니다. 이 아이들 박정규 선생님이 지금 전문가 만나고 왔더니 뭐라고요? 핵폭탄 같은 존재다. 문제의식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한국 사회가 이 사람들 얘들 방치하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좀만 더 커가지고요 이 사회에 정말로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섬기지 않고 지금이라도 빨리 나서서 그들을 돕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 더 이상 못 막아요. 다 와 있습니다. 이미 계속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왜요? 이거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김이 복이 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자기 부인을 많이 하고 섬겼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네. 그것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섬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섬기면 그 사람을 나의 동역자, 동반자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치 있는 일이죠. 마지막 4번입니다. 가로 4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말씀 떠올랐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갖고 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붕대로 온몸이 칭칭 감겨 있었어요. 생명은 살려주셨는데 붕대가 묶여 있으니까 못 돌아다녀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왔나? 네, 맞아요.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요? 얘들아 풀어줘라. 다니게 풀어줘라. 근데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인습, 전통 이것 때문에 다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들인데 그냥 칭칭 묶여가지고 제 역할 못하고 그래. 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인재들이고 큰일 할 분들인데 다 잠자고 있습니다. 다 잠자고 있어요.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지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하려 그래도 못하게 하고 분위기도 아니고 근데 뭐 다 우리 연약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네. 네, 아멘. 예. 여러분 제 역할 못하고 유기체 분명히 한 부분인데 여러분 역할 못하고 있다면 소극적으로 움츠러들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섭니다. 여러분 안 하면 거기 그냥 구멍 확 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단점 다 있어요. 좀 섬겨줍시다. 여러분 저는 좀 염려되는 게 하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나는 원래 그런 거야. 아닙니다. 네.
우리 연약함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용납하자는 거예요. 격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을 발휘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수용하는 분위기, 자유케 하는 분위기.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아주 그냥 활성화되어 불일 듯 일어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바나바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 바나바 기억하세요. 바나바. 바울이 그래서 무엇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했잖아요. 우리 다 예언하는 존재입니다.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용납해 주는 거. 하나님 마음으로 예언하십시오. 좋은 말 많이 합시다. 아멘. 네,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힘든 문제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기 부인은 관계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관계를 통한 연단은 가장 불같은 자기 훈련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연단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매여 있는 것들을 돌파할 때에 엄청난 영적 유익들이 오늘 보았듯이 권세가 회복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가 공동체 가운데 풀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자기 부인하며 격려했던 그것들이 다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유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은 축복된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 시즌으로 인도하십니다.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더 든든히 힘써 하나 된 것을 지켜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구멍되지 않기 원해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가 중도 하차해서 내가 빠져버리고 이빨 빠진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대신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온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한 사람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시험이 들고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깨어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이시죠. 주여, 우리 공동체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